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보는 편입니다. 적잖이 보는데 알고리즘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알고리즘에 막 뜨더라고요.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 유튜브 채널에 더 릴리전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 코너였어요. 그 코너에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패널 사회자들이 그 신학교 교수님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이제 컨텐츠였습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11조는 뭐에 쓰는 건가?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은 그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저술 활동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차분하게,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되지는 않더라고요. 납득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스하게 괜찮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군요 라고 이해는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해가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마주한 키워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딪혀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반응입니다. 기독교가 마주한 중요한 키워드는요, 의심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Making Sense of Christianity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make sense가 뭔 말인지 아시죠? make sense, 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Making Sense of Christianity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말이 되게 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납득시키기라는 제목으로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난제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사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신이 창조하는 것을 믿고요, 그 신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도덕과 절대적인 가치를 믿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까 쓴 영어로 따지면 make sense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진짜 맞나? 저 말이 맞나? 아닌 것,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조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흔히 일컫는 말로 포스트 모던 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근대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대 뒤의 사회.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를 이제는 그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중심은 없고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믿습니다.
이 가치는 이 시대가 온 힘을 다해 밀어내는 가치입니다.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공통되는 해답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를 강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주 80년에서 90년 사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편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당시 교회가 처해 있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쓰인 편지입니다. 대략 주 80년에서 90년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는요, 요한만 살아있는 시기였어요.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자기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뒤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자 이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는 분열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 핍박 가운데서, 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맞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양극단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신비하고 더 좋은 게 있어. 너희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신비주의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기적과 이사는 말이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성적으로 도덕 종교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부정한 채로 이성을 추구하며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의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가? 우리는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복음서를 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그것들을 기록하여서 후대의 전도의 목적으로 쓴 것이 복음서였습니다. 반면 이 요한일서는요,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로 확신을 키워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그들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재 기독교는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1970년대, 8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시쳇말로 교회 문만 열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상가에 교회를 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0명, 200명이 교회로 후루룩 몰려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을 경험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 그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물려드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지성적인 풍요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요,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가 더 순수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요 조금 더 갈급했고 조금 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회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런 세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를 더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따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살려내야 된다. 자력갱생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치가 교회를 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때릴 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요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교회에 관련된 어떤 요구를 할 때 교회 너무 다친 것 아니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삶이 안 따라준다고 누군가가 비난하면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작은 삶으로, 우리의 초라한 신앙으로는 그것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발에서는 밀리고 논리에서도 밀리고 삶의 정황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격은 이전의 부흥의 고양된 분위기를 차갑게 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왜 청년부 예배를 드린답시고 오전 시간을 다 날리고 오후 2시 이 어정쩡한 시간에 나와 계십니까? 목사님이 멱살 잡고 안 나오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 연약함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지금도 보이는 것이지요. 성경의 메시지와 삶 사이의 갭은요 혼돈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 신앙을 키워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확신은요 점점 멀어져 가지요. 세상은요 확신에 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맘대로 살라고, 너를 믿으라고, 이 길을 가라고, 이 길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세상은 확신에 찬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혼란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교제와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왜 의와 사랑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추구해야 할 바이며 여러분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시작에서 사도는 혼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으며 손으로 만졌다고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요 요한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내용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자주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내신 존재라고 말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시간과 장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아 나타내시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심은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이폰 16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이나 애플의 제품들이 출시되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키노트 틀어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이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비록 비싸지만 너네들이 사면 너희들이 짱짱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현이라고 표현하지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그 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타내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요, 제품 경험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인간의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눈에 보이는 공간과 살아가는 시간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겪은 바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 자로서 겪은 자로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심어주기 위하여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 확신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 신학의 유익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도는 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주면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편지를 쓰는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기 전에 이미 그분은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자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돼서 오셨던 그 기간을 제외해도 그분은 존재하셨었고 존재하실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의 이위이신 성자이십니다. 말씀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경륜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성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채울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예수의 생명을 영원히 나누어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을 실제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동이나 그들의 어떠함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실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공급함으로, 때로는 함께함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치료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적혔고 또한 전해졌던 이 시기는요, 이 성육신의 신비와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역사와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모두 몸소 겪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겪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인격으로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었습니다. 그들은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을 목도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여시는 사랑의 능력을 또한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예수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은 예수였고 그들이 겪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겪은 것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요,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겪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에 이를 것이고 그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삶,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가치는요, 반드시 전수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겪은 이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감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흘려보낸 이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 맺음은 흘려보낼수록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가르치고 그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소중한 교회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리가 있고 신앙과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규정하고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예수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겪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지식뿐 아니라 삶으로 부딪혀 전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겪음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겪고 그 겪음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겪은 자가 하는 증언입니다. 이 유통함은요, 마진이 무한대입니다. 생산에 내가 기여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크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먼저 겪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소위 말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커다란 성취를 얻으면은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최상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도 괜찮게 내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결과를 내면서 내 삶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애쓸 때에는요, 제 삶에 안정과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저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권사님들이 막 섬기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뭐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다. 목배바지 입고 대충 티셔츠 쪼가리 입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시면서 저를 볼 때마다, 어린 초등학생인 저를 볼 때마다 권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용진아, 야, 넌 정말 너무 예쁘다. 용진아, 넌 너무 귀엽다. 용진아, 넌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야.
그 얘기를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요, 근데 교회에서 유명한 망나니였습니다. 유명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이 한가운데를 뛰어다녔던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말고요, 초등학교 때 이 한가운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던 것이 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땀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아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야 시기였습니다. 이것저것 깨고 다녔고, 이것저것 사고 치며 다녔고, 2층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하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근데요, 저의 행동만 보면 망나니 같은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를 아껴 주었습니다. 제가 사고 칠 때도, 잘못을 저지를 때도, 나쁜 짓을 할 때도 저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에게 진짜로 다가왔을 때 제가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구나. 나의 지금 겉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었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달받아야 하는 것, 전달받고 있는 것은요, 완전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보다 더 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고루하고 오래된 명품입니다. 그것의 능력은 이미 효과적으로 체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이미 이전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전함으로 전달되어 또 전달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제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리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고, 아, 역시 우리 목사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에게 호응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유은이랑 유신이랑 유영이를 예뻐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기 제 스타일 아닌 사람들 많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 스타일 아닌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지금의 모습으로 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대가에 걸맞는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존재로 바라보며 사랑하도록 사랑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받았기에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스타일입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짓을 가끔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 몇 명 보이는데 자주 하는 애들도 있고 가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에서 요구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망나니고 도저히 그러고 있을 바에는 교회 밖을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겪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겪음을 다른 사람의 겪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키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도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목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자 같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형 같은, 오빠 같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면 삼촌 같은, 그리고 선생님 같은, 무엇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선생님이 그 항상 반항하는 것 같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큰 사람이 될 아이야. 넌 너무 아름답다. 넌 너무 훌륭한 아이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눈치가 아주 빨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경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 저렇게 말해서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잘 나오게 하려나 보다. 경계하는 눈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3년간 한결같이 사랑과 헌신으로 그 목사님을 돌봤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이제 헌신하여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뛸 듯이 기뻐하고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앞서서 밥을 사주고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모아뒀던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얘야, 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니? 그 목사님이 글쎄요, 남편을 만났을 때, 글쎄요, 아니면 애들 낳았을 때, 언제가 선생님의 전성기였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만나서 3년간 너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고 네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단다.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소망했던 삶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는 그 시기가 자신의 삶의 전성기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목사님이 더 건강한 사역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쏟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랑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겪고 그 하나님의 사심을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게 된 뒤에는요, 그 체험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끊겨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인격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 인격에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말실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을 35명뿐만 아니라 한 3000명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부족한 나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겪으며 그 사랑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요,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겉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탁 치고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겪은 그 겪음을 겪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직접 주시는 그 사랑은요, 내가 겪은 그 겪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정말 맞는 것인가? 교회가 정말 썩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교회 상황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 몸다는 것이 맞는가? 기독교 신앙이 진짜 유효한가?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완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인격 안에서도 예수를 겪은 그 겪음을 흘려보내고 흘려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확신은 다른 사람의 겪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신함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기 시작할 때 그 확신은 또한 다른 사람의 겪음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십시오. 또한 그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은, 여러분이 하는 사역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머무르는 그 머금은 그 자체로 옆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겪게 하는 겪음이 됩니다. 그 일을 우리의 삶이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적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